불교에서 윤회 세계를 흔히 6도로 구분하기도 하고 3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3계로 구분할 적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분하거든요. 욕계라고 하는 것은 성욕, 식욕, 수명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세계, 이게 욕계입니다. 그리고 색계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욕구에 의한 지배는 없지만은 청정한 물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세계, 이게 이제 색계라고 할 수 있겠죠.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청정한 물질에 대한 지배도 사라졌지만은 이때는 순수한 정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세계, 이게 이제 무색계입니다. 이 3계가 바로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시는 세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색계라 하더라도 순수한 정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직 구원되어지지 않은 존재다 라고 불교에서는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탄생하기 전에 바라문교에서는 이 천상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세계였어요. 인간들을 지배하는, 인간들의 어떤 길흉화복이 그들 때문에, 그들 덕분에 좋은 일이 있고 또 나쁜 일도 생기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었는데, 불교에서 보면은 이 천상의 세계, 신들의 세계도 결국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세계가 되는 거죠. 아직 구원되어지지 못한 그러한 중생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6도로 구분하면은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악이, 지옥,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축생, 악이, 지옥을 사막도라 그러죠. 가장 나쁜 세계라고 그럽니다. 천도제, 천도시킨다 할 적에는 이 축생, 악이, 지옥에 떨어진 조상을 그 위에 단계로 수라나 인간이나 천상으로 보내주는 거,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천상의 세계는 전부 다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욕계, 육천, 이하, 인간, 수라, 축생, 악이, 지옥은 전부 다 욕계의 세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천상, 욕계, 육천이라고 하는 것은 식욕, 성욕, 수명욕이 만족되어지는 세계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색계 18천은 그러한 욕구는 사라졌지만은 청정한 물시제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세계이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무색계 4천, 이거는 이제 청정한 정신에서 지배를 받는 세계, 이게 다 28개입니다. 우선 욕계 6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욕계 천상에 제일 먼저 있는 하늘이 4대 중천이에요. 4대 중천. 4대 중천은 수미산 이 중턱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요 3개 하늘은 약차신이 지배를 한다 그래요. 약차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원래 바라문교에 있는 신인데, 그거는 이제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주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신중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귀신 취급해 버립니다. 그런 이제 약차신들이 지배하는 세계고, 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계에 동서남북에 궁전이 각각 있는데, 그 궁전에 기거하는 왕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저희 사천왕이라 그러죠. 이 사천왕이 이 4대 중천을 전부 다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약차신들은 사천왕의 부하가 되는 거죠. 요 사천왕은 수륜 있잖아요. 아까 그 풍륜, 수륜, 금륜 그랬잖아요. 그 수륜으로부터 1만 유선나를 올라가면 있대요. 1층이. 그러면 이 유선나는 유선나도 대유순, 중유순, 소유순이 있는데, 대유순은 80리고, 중유순은 60리고,
소요수는 40리예요. 그러니까는 40리면은 총 16km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1만 유선나야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16만 킬로가 되는 건가? 16만 킬로를 수륜부터 쭉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4대 중천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이제 그 4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1층은 넓이가 1만 6천 유선나. 그리고 2층은 8천 유선나. 3층은 4천 유선나. 그리고 4층은 2천 유선나 이렇게 되는데, 1층, 2층, 3층은 약차신이 저거를 이제 지배하는데, 그 약차신의 이름은 1층은 전수라고 하는 약차신이, 2층에는 지만이라고 하는 약차신이, 이걸 이제 지배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 위에는 이제 그 다문천, 지국천, 증장천, 광목천, 이런 신들이, 이 세계를 이제 다 지배하는데, 이 사천왕천은 요 4개 말고도 요 금산 있잖아요. 금산. 7개의 금산. 금산 위에도 하늘세계가 있어요. 이것도 다 사천왕이 지배하는 하늘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일 꼭대기에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어요. 도리천.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은 이게 그 동서남북으로 총 8개씩 하늘이 이렇게 쭉 있어요. 가운데 하나가 있고, 그러면 48이 32, 가운데 하나 33개잖아요. 그래서 33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절에서 아침에 종송을 할 적에 33번을 쳐요. 절에서 종을 치는 이유는 하늘의 신들을 제도하려고, 하늘에 있는 신들한테 와서 예불 해라. 법회할 적에도 종 치는 이유는 하늘에 있는 신들 보고 내려와서 법문 들어라. 신들한테 법회 시간을 알리려고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선 아침에는 이 도리천의 33개의 하늘의 숫자만큼 종을 치는 거예요. 저녁에는 28번 치거든요. 28번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총 합쳐서 28개예요. 여기는 6개, 이 4개, 이게 18개, 28개거든요. 그래서 저녁은 그 28번을 칩니다. 제야의 정도 33번 치잖아요. 왜 33번 치는지도 모르고도 치겠지만은, 그 33번의 의미가 이 도리천의 33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한가운데에 선견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이 성에 사는 왕이 제석천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이 도리천 전체를 다 지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하느님 그러면은 이 도리천의 제석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천왕천이나 제석천은 불교의 귀의를 한 신이에요. 그래서 불교 신전이다. 사실 저희 불교에서는 인간이 신보다 우월해요. 왜냐하면 신들은 절대 부처가 될 수도 없고 극락을 갈 수도 없어요. 깨달음 얻을 수도 없고. 하지만 사람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들도 나중에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불교 신도들을 열심히 보호해주고 옹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도리천의 하늘을 보면은 도리천을 지키는 또 약차신, 이 약차신들은 거의 다 그냥 이런 신들의 그냥 속된 말로 쫄따구다. 바라문교에서는 저건데 불교에서는 이 바라문교에서는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맨날 비는 신인데 불교 오면 그게 쫄따구야. 이제 저희 우리나라 치면 산성, 칠성 정도밖에 해당 안 되는 그런 신이거든요. 이제 그런 근데 그 약차신 이름이 금강수라고 하는 약차신이 이 도리천을 수호합니다. 이걸 지켜주는 도리천의 이제 군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성은 이 대제석이 머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 안에도 천상에서 뭐 전부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는 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 안도 그냥 성 안에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많이 있고, 이 천상 세계에서 좋은 건 다 갖추고 있고, 성 밖에는 4개의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서는 있잖아요. 천상의 신들이 모여가지고, 항상 거기에서 이제 놀이를 한다 그래요. 오락을 즐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성밖 서남쪽에는 선법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33천의 신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고 논인다고 합니다. 도리천가 보면은 수미산에 이제 여기가 이제 사천왕천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4개가 이게 사천왕천이. 그리고 도리천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양쪽으로 이제 8개씩 하늘이 쭉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도리천하고 사천왕천은 이 수미산의 의지에 있죠. 그래서 지거천이다 그럽니다. 지거천. 땅에 머물러 있는 하늘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이 수미산 꼭대기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거천이다 그럽니다. 지거천 2개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공거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도리천에서 8만 유순을 하늘로 올라가면은 야마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습니다. 야마천. 여기는 이제 시시때때로 쾌락을 향수하는 곳이다 그러죠. 대유순이라고 하면 80리구, 중유순이라고 하면 60리구, 소유순이라고 하면은 40리인데 1, 2가 400m죠. 그러니까는 1유순이 16km가 되는 거예요. 저희 소유순으로 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8만 유순은 여기다 이제 16을 곱하고 8만 곱하기 16 해가지고 킬로미터를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야마천으로부터 또 16만 유순을 올라가면은 야마천에서부터 16만 유순 그러니까는 400에다가 16만 곱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또 8만을 또 더해줘야 됩니다. 8만 유순을 더해 엄청나게 멀죠. 여기에서는 이제 도산하천이라고 하는 하나 있어요. 도산하천. 이 도산하천을 다른 말로 도솔천이라고도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도솔천. 도솔천은 외원궁과 내원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원궁은 부처님의 정토입니다. 외원궁은 하늘의 신들이 사는 세계이고. 그런데 이제 왜 부처님의 세계를 6개 6천 중에 도솔천에다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야마천 이하는 들뜬 마음이 너무 크고 화라천 이상은 들뜬 마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제 도솔천은 적지도 크지도 않기 때문에 도솔천에다가 부처님의 그 정토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솔천 내원궁은 미륵보살님이 사십니다.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 56억 7천만 년까지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도솔천의 내원궁에 있는 미륵보살이 내려와서 이제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제도한다. 이게 이제 불교에 있는 이 사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솔천에서 또 32만 유순. 엄청나게 멀죠. 계산해 보실 거예요? 계산하려면은 8만 곱하기 16km 더하기 16만 곱하기 16km 더하기 32만 곱하기 16 이렇게 하면 나와. 몇 킬로미터인지. 화락천 또는 낙변화천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은 이 세계 신들은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합니다.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놀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자기가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신들이죠. 그리고 이제 타와자재천,
타화자해천은 또 이 화락천으로부터 64만 유순 올라가면 있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욕계 육천의 마지막 하늘이에요. 이름이 타화입니다. 남이 창조한 세계도 자유자재로 갖고 논다. 그래가지고 타화자해천이에요. 야마천부터 타화자해천의 신들은 불교에 귀의하지 않았어요. 불교에 귀의하지 않은 신들입니다. 이는 그 중에 타화자해천의 신이 욕계를 다 지배를 해요. 타화자해천의 왕을 마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식욕, 성욕, 숙명욕을 가지고 이 모든 중생들을 지배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 타화자해천의 신은 세 가지 욕구를 가지고 전체를 다 하늘 욕계 육천부터 밑에까지 지옥까지 다 이제 그 지배를 하죠. 근데 이 사천왕하고 저희 도리천에 신은 제석천은 있잖아요. 예, 잘 거기에 휘말려 가지를 않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했기 때문에. 욕계 육천도 식욕, 성욕, 숙명욕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음욕은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성욕은 어떻게 해서 만족하냐 하면은 사천왕천하고 도리천은 지거천이잖아요. 지거천의 신들은 인간하고 똑같이 신체를 교합을 해서 그 성욕을 해결을 해요. 그런데 정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만을 배설한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 그 야마천의 하늘은 서로 포옹만 해도 성욕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도솔천의 하늘은 손만 잡으면은 성욕이 해결이 돼요. 화락산은 서로 보고 웃기만 해도 성욕이 해결이 돼. 타화자해천은 서로 쳐다만 봐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다 그래요. 수명을 보면은 사천왕천은 나이가 사천왕천의 하늘에 태어나면은 900만 년이에요. 수명이. 33천 도리천은 3,600만 년. 야마천은 수명이 1억 4,400만 년. 그리고 도솔천은 5억 7,600만 년. 화락천은 11억 5,200만 년. 타화자해천은 92억 1,600만 년을 산대요. 수명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적에는 지거천은 한 아이의 5살 정도 크기로 태어난대요. 그 다음에 6살, 7살, 8살, 9살, 10살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금방 바로 이제 성인이 된대요. 신장은 사천왕천이 242m. 등치가. 그리고 그 다음 이제 4분의 1씩 자라가지고 타화자해천은 1455m래요. 몸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이게 이제 욕계 육천입니다. 대충 이제 욕계 육천에 대한 세계는 이렇게 살펴봤고, 색계 18천은 이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는데 초선천에 3개, 이선천에 3개, 삼선천에 3개, 사선천에 9개가 있어요. 총 합치면은 18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은 이 세계에는 사람이 태어날 적에 저희 그 욕계 육천 있잖아요. 욕계 육천은 그 태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궁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요 새끼 하늘의 신들은 화생, 변화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의문욕이 없으니까는 그냥 변화해서 나오자마자 바로 어른이 되어 버리는 거야. 변화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단정하게 옷을 입고 태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장은 뭐 엄청납니다. 뭐 반유선나 뭐 어쩌고 막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얘기해봐야. 근데 여기서 색계 18천에서 특징은 뭐냐면은 이 중에 이제 초선천에 범보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범보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에 사는 왕이 범천이에요. 범천. 그런데 요 색계 18천은
전부 다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불교 신자야. 여기 이 18개 하늘은 다. 그 중에서 이제 범천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범천이 부처님이 계셨던 시대에 있던 바라문교, 지금 이제 그게 바로 힌두교죠. 여기에서는 최고의 신이 브라흐만이잖아요. 이들 사상은 버마일 사상이거든요.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흐만이 있고, 이게 세계를 창조한 신이에요. 그리고 이 브라흐만의 그 성질이 인간 모든 생명 개개인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아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트만이 브라흐만을 만나야 깨달음 얻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브라흐만이 바로 범천이에요. 근데 불교는 이 범천도 불교의 신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구제받을 대상이고, 그래서 범천은 불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불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색계는 물질이 없고 이름만이 있는 곳인데, 이제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소유 처천, 비비상처 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거 보세요. 비상, 비비상처입니다. 비상, 비비상처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하늘이. 비상이니까는, 요건 생각인데, 마음이 모습에가 있잖아요. 그쵸? 마음이, 여기 모습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모습에가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없어. 그런데 또, 그것이 없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쵸? 처음에 우리 김거사님이 오실 적에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무념무상. 무념무상이야. 근데 이 무념무상의 세계도 불교에서는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왜들 자꾸 무념무상이, 그거 좀 깨닫겠다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네가 깨달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네 생각이야. 네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도 불교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그죠? 느낌에 빠져 있는 세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무색계 사천인데, 무색계 사천은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질도 없기 때문에. 이름만이 그냥 남아있는 거죠.